많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 문장 참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때로 평생이 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무엇을 좇았습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큰 집에 살면, 좋은 차를 타면, 아이들이 성공하면 그때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했습니다. 외부의 조건들을 모으고 쌓고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치 행복이라는 것이 어딘가 밖에 있어서 그것을 찾아 모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줄였습니다. 건강도 뒤로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그때는 쉴 수 있을 거야. 그때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은 기뻤습니다. 승진했을 때, 집을 샀을 때, 차를 바꿨을 때, 그 순간은 분명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갔습니까? 며칠 혹은 몇 주. 그리고 나면 또다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은퇴를 합니다. 혹은 건강이 나빠집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생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평생 쫓았던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나? 60대, 70대가 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어느 정도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때로는 젊었을 때보다 더 불안하고 외로운 것 같습니까? 여기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독일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우울했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불행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연구하고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내면의 상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행은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망과 비교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고.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외부의 것들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 발견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왜 외부의 조건들은 우리를 끝내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가? 우리가 평생 쫓았던 것들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비교와 욕망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평온을 흔들어 놓는지, 우리가 왜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고 왜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세 번째로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마음의 기준을 어떻게 낮춰야 비로소 편안해지는지, 왜 덜 원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행복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내면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외부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더 이상 무언가를 좇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천천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쇼펜하우어가 평생 사색했던 그 깊은 생각의 숲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본론 1부, 왜 외부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외부의 조건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자식들의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삶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얻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쾌락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기쁩니다. 새 차를 사면, 새 집으로 이사하면, 승진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기쁩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갑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기쁨은 매우 짧다고. 그리고 곧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진다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집을 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게 내 집이구나 하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집입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집이 좀 낡았네, 주방이 좀 작네, 이웃이 좀 시끄럽네 하는 불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새 차를 샀을 때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까? 작은 흠집 하나도 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차입니다. 출퇴근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차가 나왔네, 다음에는 저 차를 사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쾌락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고 나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더 깊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사실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긍정적인 느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걱정할 때 돈을 벌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없다는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기쁨은 사실 고통이 멈춘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긍정적 행복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의 제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행의 부재다. 이 말이 처음에는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외부의 것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절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는 것이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던 몸이 내일은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던 사람이 내일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것들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외부의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잃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은 바다의 소금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제법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은행 예금도 넉넉합니다. 자식들도 다 잘 되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경제 뉴스를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 시장은 어떤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내 재산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뭘 남겨줘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삶이지만 정작 본인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답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도 불행하다는 것을,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이 답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이 집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만입니다. 큰 집이지만 다른 사람은 더 큰 집에 산다고 불만입니다. 많은 돈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부자다고 비교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다. 이 말을 깊이 새겨봅시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행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과 더 원하는 사람의 평온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큰 집을 원하지 말고 지금 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수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내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행복은 내면의 상태라는 것. 본론 2부 비교와 욕망이 불행을 만드는 구조.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비교와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불행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매우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대부분은 두 가지에서 온다는 것을. 하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입니다. 먼저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원합니다. 추우면 따뜻함을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망은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더 맛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집이 있는데도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차가 있는데도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는 이것을 의지윌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안에는 맹목적인 의지가 있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좋은 학교에 가는 것. 그것을 이루면 다음에는 좋은 대학. 그 다음은 좋은 직장. 그 다음은 승진. 그 다음은 더 높은 자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원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크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욕망이 채워지면 즉시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수레바퀴 위에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도달하면 그곳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곧 무료해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습니다. 그 순간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제시도양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권태를 느낍니다. 권태로워지면 우리는 다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다시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은퇴하면 편하게 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정말 편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습니다. 산책을 해도 금방 지루해집니다. 처음에는 평생 일만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료함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다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는 쉬고 싶어 하고 쉴 때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어떻습니까? 비교는 욕망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 섬에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이 집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집 사람이 더 큰 집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우리 집이 작아 보입니다. 친구가 더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우리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친척의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우리 자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은 어떻습니까? TV를 켜면 부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SNS를 보면 친구들이 여행 가고 좋은 음식 먹고 행복한 모습만 올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은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실제보다 훨씬 좋게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라. 당신이 모르는 그들의 고통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의 걱정이 있고 성공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비교를 멈춰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온해지려면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것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평생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애가 1등 했어 하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어 하고 뿌듯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비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는 잠깐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앞서가면 우리는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욕망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본론 3부 마음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평온을 만드는 이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음의 기준을 낮추는 것. 이것이 왜 평온을 만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의 기준을 낮춘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체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내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불행은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격이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현실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월급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월급 3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200만 원이 기대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월급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현실이 기대와 일치하거나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대의 수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이 말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마음의 기준을 낮추는 것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인생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은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기대하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는 원래 고통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 이것도 인생이지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매달 500만 원을 써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필요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여행. 반면 어떤 사람은 매달 150만 원으로도 만족합니다. 소박한 옷, 집에서 만든 음식, 근처 산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쉽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이 낮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그 기준을 넘어섭니다. 반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셋째, 우리는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느낌,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온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큰 것, 화려한 것, 비싼 것만 쫓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입니다. 단순한 것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또 많이 잃었습니다. 은퇴 후 이분은 시골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이 그리웠고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다른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면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에 심은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텃밭에서 딴 호박을 갖다 줍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아니, 이것이 진짜구나. 예전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해야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가야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처 산책로를 걷는 것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준을 낮추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작은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본론 4부 스스로 만족하는 내면을 만드는 방법.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내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외부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비교와 욕망이 불행을 만든다는 것, 마음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매우 실용적인 조언들을 남겼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왜일까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의견, 그들의 기준,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산책을 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 저녁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TV를 켜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견디십시오.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 속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정신적인 활동에 투자하라.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즐거움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물질적인 즐거움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건강해야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즐거움은 다릅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 생각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은
외부 조건과 무관합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혼자 있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 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십시오.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소설, 철학, 역사, 무엇이든 읽으면서 생각하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편지를 쓰십시오.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 그림, 외국어, 무엇이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외부의 것들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씹는 느낌, 맛, 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산책할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 그것들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 우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하고 의미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도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처음에는 별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오늘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만족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착입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덜 집착하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너무 집착하면 자식도 힘들고 우리도 힘듭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덜 불안해집니다. 6번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했고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큰 산, 넓은 바다, 높은 하늘 앞에서 우리의 고민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내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구나.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구나. 매일 조금씩 자연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십시오. 가능하면 산에 가십시오. 바다에 가십시오. 자연의 크기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평화를. 7번째,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하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강조했지만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수의 깊은 관계가 많은 수의 얕은 관계보다 낫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몇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무리, 인생의 후반부,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조건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지, 비교와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마음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왜 평온을 가져오는지, 스스로 만족하는 내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불교도 같은 것을 말했고 스토아 철학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현인들이 같은 것을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내부로,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행복이, 평온이, 만족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60대, 70대, 인생의 후반부.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면 됩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안에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들려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견딜만한 삶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견딜만 하면 됩니다. 그냥 괜찮으면 됩니다. 그냥 평화로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느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